입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아멘. 만일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으로 우리 시대를 향한 소망의 하나님의 음성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 1장의 시작과 이사야 2장에 시작되는 말씀이 거의 같습니다. 이사야 1장 1절을 보면 아모스의 아들이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말씀을 받습니다. 2장 1절의 말씀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예루살렘과 유다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1장에서 받은 그 시대를 보면 그야말로 우리 시대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나라는 범죄하고 백성은 허물 가운데 살고 있고, 그리고 나라는 이방인의 침략을 받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때에도 성전에서 또는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예배, 제사의 모습이 소위 헛된 제물로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 제사를 전혀 쓸모없다라고 거절하시는 제사 또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성도님들이 예배 드릴 때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런 예배가 되도록 여러분의 삶과 마음을 경건하고 거룩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뭐라고 하냐면 가증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증하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가증한 사람 만나지 마세요. 저도 가증할 수 있습니다. 웃자라고 하는데 전혀 안. 모여요. 집회로 모입니다. 안식일에 모여요. 그런데 거기 와서 뭐를 하냐면 악을 도모해요.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뭐 하냐면요, 악을 도모해요. 이게 이사야 시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극심할 때가 언제였냐면요, 아하스 때입니다. 성전을 이방신 제단을 갖다가 설치해, 그리고 산당에서는 아하스가 앞장서서 자기 자식을 불 속에 제물로 바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내가 성공한다면 다른 사람 피해줘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것과 유사하다라는 거예요. 그 고관들 있잖아요. 뭐 입법하는 사람, 집행하는 사람, 판결하는 사람들이 뭐 하냐면 패역해요. 패역. 주어진 임무를 행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자기의 탐욕을 충족시켜요. 그래서 다 뇌물을 사랑해요. 뇌물을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면 뇌물 준 사람의 이익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성사시키면 그 성과급, 예물도 구해요. 요게 이사야 당시의 시대상입니다. 소위 하나님의 나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요게 이사야 1장의 내용. 그곳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러면서도 그 유다 백성, 예루살렘 거민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는 그치지 않아요. 오라, 우리가 와서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눈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라고 회개와 회복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이 사는 여러분의 사회, 여러분의 국가,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지혜에 의지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나라가 무척 혼탁하고 또 어지럽고 방향 감각을 상실할 때 여러분은 누구의 귀에 여러분의 귀를 기울이십니까? 유튜브? 이 편가르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여러분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근데 2장에 보니까요, 동일하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아요. 누구한테 받냐면 하나님께 받아요. 무엇을 받냐? 동일하게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을 받습니다. 1장 1절도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의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이 또 동일하게 이사야에게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을 이사야에게 허락하십니다. 차이점이 있어요. 무슨 차이냐? 동일한 하나님이 어두운 시대에 이사야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어두울수록 빛 대신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다른데 여러분의 귀를 기울이면요, 더 답답하고 더 어둡고 더 아파요. 소망의 말씀 대신 여호와의 말씀에 여러분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1장은 어두운 시대에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회복하시겠다라는 말씀인데요. 2장은요, 말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말일. 이사야가 말일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을 때 이사야는 자기 인생의 마지막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실망시키지 않고 그 시대에 소망의 메시지를 실현하는 왕을 보내십니다. 그게 누구냐?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때 잃어버렸던 성전 제사를 회복합니다. 율법을 선포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이제는 소위 우리의 메시아와 같은 임금이 오셨으니 우리나라는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전에 서니 모든 산꼭대기 위에 세워질 것이고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날 것이다. 그리고 만방이 다 거기로 모일 것이다 라는 것을 이사야는 기대를 했어요. 기대했는데 반짝이다가 꺼지고 맙니다. 반짝이는 등불이라고 생각했던 히스기야가 자기의 교만으로 그 불꽃을 꺼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누구를 뽑으면 반짝일 수 있어도요, 기대하지는 마세요. 꺼져버립니다. 그리고 50년 므낫세 왕을 지나서 그의 손자 요시야 왕이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고 제사를 회복하고 율법을 발견해서 선포를 하고 그리고 나라가 다시 반짝거립니다. 그러다가 요시야도 꺼져버려요. 하지 말아야 될 전쟁에 나가서 그는 전사하고 이스라엘은 멸망으로 가는 그 길에 들어서고 결국은 나라는 절벽 아래로 곤두박질 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무려 400년 유다는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무려 400년이라는 기간은 흑암 속에 거하게 됩니다. 40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빛 대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십니다. 세상의 빛으로 그는 생명의 말씀을 전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말씀 대신 메시아의 말씀을 들으러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그런데 그것도 반짝거리다가 그를 믿는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그 빛이 사라지고 맙니다. 놀라운 것은 그 빛을 끌려고 하는 사람들의 핍박과 학대 속에서 그 불은 결코 꺼지지 않았어요. 상백년 이상을 학대 속에서 이 복음의 빛, 메시아의 빛은 서서히 세상으로 퍼져나갑니다. 퍼져나가는 게 놀라운 게 아니고요. 퍼져나가서 이제는 모든 사람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어라 라고 법으로 선포를 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 선포된 그 시점부터 복음의 빛은 꺼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내 개인적인 육신적인 소원이 이루어지면 나 신앙생활 잘할 거야. 그 소원을 갖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어려워야지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다 풀렸어요. 잘 살게 됐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긴장하십시오. 내 신앙이 이제부터 꺼져 갈 수도 있겠다. 1200년 AD 1597년 말틴 루터, 존 칼빈 이런 분들이 이게 아니다. 어둠을 밝혀야 되겠다. 말씀을 선포해야 되겠다.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1200년은요. 기독교가 오히려 세상에 암흑을 조장했다 이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아주 지극히 적은 한 사람, 여러분 1200년 동안요 반짝이는 빛들이 거의 한 세기에 한두 명이 일어나요. 그들의 경건한 신앙이 오늘 우리들까지 전달이 된 거예요. 독일의 브롬스라고 하는 지역에 종교개혁 광장이 있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반짝하면서 어두운 시대를 밝혔던 사람, 이태리의 사보나롤라, 영국의 위클리프, 프랑스의 칼빈, 독일의 마틴 루터, 스위스의 쯔빙글리, 체코의 잔 후스의 동상이 거기 있습니다. 종교개혁 광장에 가면 이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순수한 신앙, 그들의 피가
그들의 나라에서 뿌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제대로 된 복음 앞에 설 수 있다라고 그들 앞에 숙연해지는 그 동상이 거기 있습니다. 종교개혁 500년이 지났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종교개혁의 기치를 내걸었던 유럽은 모두 다 불신앙의 나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어두운 나라가 되고 말았어요. 성경의 가치가 더 이상 유럽에서는 인정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건너가요. 미국도 똑같아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때요? 19세기 말, 20세기 초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와서 어두운 나라를 밝히는 듯 했어요. 그리고 100년이 지났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때요? 나라는 방향을 잃어버려요. 백성들은 소위 잘못된 관행이나 그 삶이 정상이라고 주장을 해요. 호시탐탐 이 땅을 노리는 나라들의 노략품이 될 수도 있어요. 지도자들은 이런 어두운 가운데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발부둥 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런 암흑의 시대에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십니다. 2장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말이래 여호와의 전이 있는 그 산이 모든 산 꼭대기 위에, 모든 높은 산인가요? 모든 산 꼭대기 위에 굳게 설 것이에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에요. 이 말일이 언제냐? 이사야는 자기가 살고 있던 시대에 내가 사는 그 마지막 날에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했지만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아니었구나 라고 이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말일이 언제냐? 성경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실 때가 마지막이에요.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옛적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여러 모양과 여러 모습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기적으로, 때로는 전쟁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말씀하셨냐? 아들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이게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오늘 우리가 그 말씀 안에 살아야 되겠다.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30년 사시다가 가셨어요. 그 생명의 씨앗이 지금 우리까지 전달이 됐는데 그 말씀의 위력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더 강하다. 그런데 이 말이래 마지막의 시작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지만 이것이 점점 시들어져 가고 다시 세상은 어두워져요. 그런데 그 마지막의 마지막 언제요?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실 때는 메시아 구원자로 오셨어요. 어두워져 가는 이 세상 마지막에 그분이 오실 때는 그분은 메시아가 아니라 심판자로 오십니다. 심판자로 오실 때 세상은 뒤집어질 것이다 이거예요. 그날이 오면 어둠에 속한 세상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로 그들이 지은 죄악을 반드시 보응을 받을 것이에요. 그런데 메시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마지막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소망이요, 기쁨이요, 그리고 그 소원이 실현되는 날입니다.
여호와의 전의 산, 여호와의 전은 성전이에요. 이사야가 봤을 때는 성전이에요. 오늘 우리가 볼 때는 여호와의 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성전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을 믿고 거룩한 삶을 사는 공동체가 성전이에요.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사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성전이에요. 화려하게 지은 화려한 건물이 성전이 아니에요. 그곳에 거룩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화려한 건물이 성전이라 불려질 수 있어요. 거친 들에 천막을 쳐도 그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하신다면 그곳은 거룩한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 성전이 있는 산,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 위에 굳게 설 것이에요. 이게 높은 산 꼭대기가 있어요. 작은 산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요, 이사야 당시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어디 가서 소위 그들이 말하는 그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렸어요? 산 꼭대기와 모든 작은 산에서 산당을 차려놓고 거기에 사람도 제물로 바치고 동물도 제물로 바치는 소위 신전이 그 속에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 날에 산꼭대기에 여호와의 전이 굳게 세워질 것이에요. 작은 산 위에 여호와의 전이 뛰어날 것이에요. 이사야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속에 기쁨과 감격과 소망이 불러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요, 만방이 그리로 몰려들 것이에요.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일어날 하나님의 계획을 이사야에게 전파하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여호와의 전의 선이 산꼭대기와 모든 작은 산 위에 굳게 서고 뛰어날 거고, 그리고 만방은 그리로 몰려들 것이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하나님의 전, 소위 거룩한 성도들이 있는 교회로 몰려듭니까? 아니면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교회를 등지고 세상으로 내려갑니까? 어디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습게 여김을 당하는 시대예요. 교회가 웃음거리로 바뀌었어요. 성도들이요, 세상에서 조롱거리가 됐어요. 그거를 보는 소위 이사야 선지자 기분이 어떻겠어요? 소위 이거예요. 이게 나라냐? 그런데 그런 절망과 소위 통곡과 한탄하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사람들이 만방에서 몰려들 것이다. 만방이 뭐예요? 전 세계예요. 우상을 섬겼던 나라를 포함한 모든 나라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 모여들 것이다.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굳게 지키십시오. 나를 보는 사람들이 나를 모독하고 떠나는 게 아니라 나를 보고 마저 저 사람 속에 소망이 있네,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다, 이 소망의 안내자, 구원의 통로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메시지를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주신 메시지.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기 만방이 성전으로 모여들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많은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만방은 나라예요, 나라.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여드는데요. 그 많은 만방의 나라들이 그 안에 있는 백성들까지도 그쪽으로 갑니다. 어디로 가요? 성전으로 가요. 왜 그래요? 그동안 이들이 어디로 갔어요? 어디 갔어요? 산꼭대기로 갔어요. 작은 산으로 갔어요. 가서 뭐 했어요? 자식 인신 공양했어요. 살찐 짐승 잡아다가 제사 드렸어요. 아니로구나 이거. 에? 깨닫게 됩니다. 언제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래서 많은 백성이 가면서 말해요. 예. 여러분, 가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면서 말해요. 이게 진짜 길이로구나, 이게. 예? 오라, 우리가 하나님의 산에 오르자. 거기에 소망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이르자. 여호와의 산, 거기에 서 있는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이에요.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이 불신앙의 세상이 여러분을 보고 저기에 소망이 있다. 저기에 생명이 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서 그 전에 가보니까 그가 여호와예요. 그의 도를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호와의 전에 가면서 우리 가자라고 할 때 왜 가요? 거기 가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생명에 이르는 길을 가르친다라고 그들이 외쳐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이 우리의 생명의 빛이야. 이런 고백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너 때문에 못 믿겠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얘기해요. 맞아. 우리가 그 길로 가자.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거기서 뭐가 나와요? 율법이 시온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거예요. 시온과 예루살렘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오늘 시온과 예루살렘이 뭐예요? 교회 건물 아닙니다. 그 건물에 속해 있는 그 성도들의 모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이 뭐예요? 시온이고 그것이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이 말이래. 이사야에게 주신 두 번째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성전이 되고 너희의 삶으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 하기 어려우면요, 삶으로 하세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되게 사는 게 빛된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누구를 따라갈까? 저 사람을 봐라. 저렇게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진실되게 사는 저 사람이 우리도 따라가야 될 삶의 모본이 아니냐. 이거를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십니다. 4절이요. 어둠에 속한 이 세상의 특징이 뭐냐면요, 쌈박질하는 거예요. 이 좁은 땅덩어리, 이 좁은 땅덩어리가 분열과 갈등과 대립과 싸움이죠. 몇 갈래로 갈라져서 싸웁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별로 실감을 못 하시나 봐. 남북이 갈라져서 싸우죠.
동서가 갈라져서 싸우죠.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싸우죠. 거기만 싸워요? 우리 집안 안 싸워요? 예? 아예 그냥 나라 전체가 전쟁터가 돼버렸어요. 예. 그러니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이 뭐를 찾아요? 어디에 평화가 있냐? 어디에 화합이 있냐? 봤더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이 찾고 있는 삶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예. 이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요, 열방 사이를 판단하세요. 열방 사이를 판단할 때 왜 판단해요?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이에요. 서로 자기가 옳다고 양보하지 않고 목숨 걸고 죽어라고 싸우다가 어떻게 돼요? 죽어버리는 세상이에요. 말이래, 메시아가 재림하시면요, 나라와 나라 사이의 싸움을 쉬운 말로 말하면요, 나라 사이의 패싸움이에요. 패싸움. 예? 그 전쟁을 화해시키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열방 사이를 판단한다. 열방 사이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분쟁을 화합과 평화로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또 많은 사람, 많은 백성을 판결하세요. 나라가 싸우는 것도 있지만요, 사람도 싸워요. 예. 나라의 분쟁도 종식시키고 인간 관계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대립과 싸움도 화해하고 조정하시는 역할을 누가 하세요? 심판주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 이 땅의 모든 분쟁을 해결하세요. 언제 가능해요? 화해케 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인 사람,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가정,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나라가 싸움, 분쟁, 갈등, 대립, 이거를 평화와 화해로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나라에서 사시고 싶으시지 않으세요? 예? 그냥 매일같이, 예? 전쟁의 소식, 또 나에게, 예? 전쟁을 거는 사람, 그 와중에 살고 있잖아요. 예. 이 날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예. 이 날이 오면요, 무리가, 예. 이 무리라는 게 한두 명의 무리가 아니고요, 심판주가 오셔서 세상을 다스릴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칼을 쳐서 뭐를 만들어요? 보습. 이 보습이 뭐냐면요, 소위 삽 있죠, 삽 모르시나? 또는 그 모종할 때 그 땅 파서 씨 뿌릴 때 쓰는 요거 뭐라 그래요? 예? 모종삽. 아, 그것도 삽이죠. 칼을 쳐서 삽을 만든다. 왜 그래요? 칼이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에 칼을 품고 사시지 않으세요? 예? 기회만 대봐. 내가 찔릴 거야. 예. 칼을 품고, 조금 심하면 창도 품고 있죠. 창은 뭘로 바뀌어요? 낫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전쟁터 하고요, 한가롭고 평화롭게 농사 짓는 그 전원을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 사시겠어요? 어디서 사실래요? 여러분 속에 생명 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메시아를 여러분이 거절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에? 어디예요? 전쟁터예요. 전쟁터.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전쟁터에 있는 게 아니죠. 내가 그 사람을 전쟁터로 끌어들이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알고 봤더니 제가 저 사람을 전쟁터로 끌어들여서 싸우게 하고 있네요. 이 전쟁터가 한가롭고 평화로운 전원으로 바꾸시는 게 하나님의.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쟁터를 평화의 전원으로 바꾸셔야 돼요. 이 나라가 저 나라를 칼로 쳐서 싸워요. 근데 다시는 칼로 쳐서 싸우는 일이 없어요. 사람을 만나면 얼굴에 웃음이 피어나요.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을 보면 얼굴에 미소가 납니까? 아니면 속에서 쓴뿌리가 올라옵니까? 이런 분이 있어요. 순간적으로 얼굴의 표정이 바뀌는 사람 있죠. 이쪽에는 미소를 줬는데요, 이쪽에는 도끼눈을 떠요. 그런데요, 메시아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를 우리가 소망하면 우리의 얼굴에 소망의 미소가 드러난다. 뿐만 아니에요. 여기 마지막 말씀이 아주 이게 놀라운 소망의 말씀이 되는데요.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나라, 그 나라가 지금 평화로워요. 평화로워요. 전쟁하는 나라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전쟁 준비해야 됩니다. 분쟁 지역이기 때문에요. 우리나라는 방위산업, 군인 육성해서 우리나라가 침범을 받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잘 전쟁을 연습해야죠.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국방력이 다 없어 어떻게 될 것 같아? 불안해서 못 자요. 그런데 전쟁이 없는 나라도 많죠. 근데 그 나라에 군사력이 없습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프랑스에 그 무기가 없어요. 군인이 없어요? 영국에 군인이 없습니까? 아니, 러시아나 중국이 무기 있고 군사력이 강한 거는 인정을 해요. 걔네들은 전쟁이 일상이니까. 그런데 그들을 대비해서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 연습한다 이거예요.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어요. 없어져요. 전쟁 연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나라 꿈꾸세요. 언제예요? 메시아가 다시 오실 때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그야말로 나라는 질서 없고 어둡고 종교인들은 부패에 빠져버리고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던 그때의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소망의 메시지예요. 이사야에게만 좋겠어요? 이사야 시대와 방불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위로의 메시지를 주면서 우리가 이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등불의 삶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5절이 결론이에요. 야곱의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빛을 비치지 않으면, 우리가 빛 가운데 걷지 않으면 세상은 결코 밝아질 수 없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 세상이 어두워도 야곱의 족속아, 이것은 이스라엘의 북쪽 남쪽 다 합쳤어요. 그들이 갔어요. 멸망했어요. 더 이상 빛과 소금의 역할 못했어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야곱의 족속들아,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아, 너희가 이제는
여호와의 빛 가운데 행하라 이거예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지 않으면요,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는 거예요. 빛의 자녀가 뭐예요? 착하게 사십시오. 적어도 도덕적, 윤리적으로 좀 깨끗하게 사십시오. 의롭게 사십시오. 예? 상황에 따라서 내 원칙과 기준이 바뀌는 게 아니고,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라 이거예요. 진실되게 사십시오. 가증하게 살지 마십시오. 겉과 속이 다르게 살지 마십시오. 아무리 여러분의 삶을 뒤지고 그냥 속속들이 파헤쳐도 나오는 게 없이 오늘 내 모습이 내 본래의 모습과 똑같이 하십시오. 여러분, 제 삶 파헤치려고 하지 마세요. 파헤치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여러분의 삶 파헤치지 않을게요. 그런데 진실되게 사세요.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었던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그 말이래, 마지막이 오면 내가 이 땅을 밝고 환하고 평화롭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테니 지금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아, 예루살렘 거민들아, 빛 가운데 살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실현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둡고 혼탁한 이 시대,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허히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 시대에 빛을 발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